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설교의 주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당에서 하신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함께 읽을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묵도하고요.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주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복음성가인데 이걸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경 봉독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설교,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또 은혜를 소매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편상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하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는 대면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기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말씀을 회당에서 발생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논쟁, 안식일 논쟁에 앞서서 논쟁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휘장해서 그 밀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을 할 때에 있었던 사건이 앞의 사건이고, 또 오늘은 지금은 유대인의 그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서 손 마른 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에 있는데,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앞의 논쟁, 밀이삭 사건과는 얼마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지 그 간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마태는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주제별로 자료를 모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이제 회당에서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은 분명하게 의도를 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이제 미리 질문할 내용을 다 준비를 해두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에 한편 손,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좀 표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쪽 손은 괜찮고 한쪽 손은 손 마른 자가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은 신경계통이나 또 혈액순환 계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본인도 불편하고 가족들도 불편하고 또 이 병자와 친한 그 이웃 사람들도 그 손을 쓸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모습이 다 보기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안식일 법에 걸리게 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고소할 목적으로 이 사람을 데려나왔다.
데려왔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오셨을 때에,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윗세의 또 성전의 제사장이 맡는 이 성전에서의 그 진설병 이 예를 통해서 안식일에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미 자기들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건을 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회당은 작은 마을에는 회당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건물을 짓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 예배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큰 마을에 있는 그 회당인데 이 회당의 이 시작점을 바벨론 유배 생활에서 그 회당을 성전이 이제 붕괴되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때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바벨론 유배 생활 때부터 유대 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 회당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이들, 어른들, 또 여성들 구분해서 율법을 교육하고 또 마을에 민사적 사건, 형사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회당에 모여서 재판을 하고 이런 그 모임이 있었던 장소가 회당에서 재판을 할 때는 이 제사장을 포함해서 그 지역의 장로죠. 원로 7명을 구성해서 7명이 이제 듣고 결정해서 판단하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신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은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가졌는데 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것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끌어낸다. 자기 재산이 뭐 없어지는데 끌어낸다.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 규정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양이 죽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다. 이 규정을 알고 그것을 인용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은 동물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음식을 넣어주거나 동물의 목숨이 달렸을 때에는 그것을 끌어낼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현실을 감안한 질문도 있습니다. 당장 자기 재산에 손실이 오는데 안식일이라고 누가 보고만 있겠느냐. 이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대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답변을 기대했던 것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자기 재산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양을 다 구할 것이다. 이 대답이 이제 이 질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상적인 그 대답을 전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양과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과 또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되는 경우에 사람을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그 양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따라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착한 일을 안식일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기대와 정반대 그 행위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습니다.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양도 구덩이에 빠지면은 가는데 사람을 고치는 것은 양보다 더 귀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이 못 고치는 손 머는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고치신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에게 격제심을 불러일으키는 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논리적인 답변에는 대답은 하지를 못하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논리로 또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말이 필요 없이 이제 행동으로 예수님을 이제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합일된 생각이었습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성전보다 더 큰 사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격분을 해서 예수님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셨는가? 그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징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떠나가시고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반드시 함께 했던 사건은 그들의 그 병을 다 고쳐주셨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중대한 질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죽는 질병이 있고, 또 우리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두 질병을 다 관심을 가지시고, 육체의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질병을 고쳐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 전인적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부담이 무엇인가, 그들의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가를 외면하지 말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또 베푸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업무를 아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업무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반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애인을 고쳐주신 것에 고무되어서 찾아온 병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침묵 명령은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그 이적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또 의사, 또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사건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은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적 능력의 행사로 이야기된 무리들의 그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면서 이들을 이제 뒤로 물러나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자유로운 해석적인 그 인용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고난의 길을 가는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사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은 하나님이 고르신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신 것은 유대인들의 그 군중의 왕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복음으로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리는 것이 종의 모습으로 보내신 메시아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유대인들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고 종국에는 다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다투지 아니하시고 복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 들레지도 이 표현은 떠들지도 아니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이 예언은 환호하는 무리들 뒤로 조용히 숨으시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는 연기나는 삼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꺾인 갈대를 자르지 않고 거름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힘없고 약하고 희망의 빛마저 사라져가는 인간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고난의 종이 이 세상을 소생시켜서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악의 세력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희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자의 그 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유대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 결론의 말씀을 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받아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을 받아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쉼과 또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 교회의 사역,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들을 다 고침받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화목 있고 행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힘들이 비대면을 통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더욱더 견고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역의 전환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다시 주시고 경제적인 부흥을 주시고 도덕적인 부흥을 주셔서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되어서 세계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의 종식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적으로 모든 상황이 통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생활 방역을 생활화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